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표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십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죠. 어제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떠났어요.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이 이미 지나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은 살기가 등등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던 장소입니다.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곳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아무나 성령 받고 아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용기가 없어요. 죽을까봐 겁납니다. 망할까봐 겁나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 두려운 거라. 협박이 두려운 거라.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귀찮게 하는 게 두려운 거라. 근데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나도 죽은 다음에 또 부활하겠지. 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50일 동안이나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막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외국말로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 신기하다, 이게 어떤 일이 가능하냐 웅성웅성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좁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서울특별시처럼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해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 크게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막 사람들이 120명이 나가서 떠들어대니까 신기하다고 막 모여들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희들이 술 먹은 놈들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 알지 않냐? 너희가 요엘 선지자를 알지 않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때가 이제 삼시다. 그러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 얘기를 쭉 해주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예언을 하나 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고 원수들을 다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발등상, 발받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원수를 디디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 다윗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 나와서 원수들을 다 발밑에 깔아 뭉개고 승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셨단 말이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원수를 다 발 아래 두고 온 세상의 승리자가 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지금 헤로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고 너희들도 그분을 믿지 않게 되면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 그 예수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속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음에 찔렸어. 우리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죽인 건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은 건가?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드로 앞에 나오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모인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의 증거로 기도하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니 자기 혼자 살아가던 사람들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겠죠. 그럼 더 많은 가르침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겠다. 그럼 다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듯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게 내 삶 가운데 녹아 내려가 가지고 내 말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오늘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이 있다. 700만 명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러겠죠. 목사님들이라고도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믿느냐? 장로님들이 다 예수님 믿느냐? 아니라. 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루아침은 아니겠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 50일을 숨어 기다렸다니까.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된 거예요. 뜨거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 이 체험적 신앙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지식이 되지만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가 증인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요즘에 기독교가 희마리가 없느냐? 믿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을 못 받고 살아.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는다.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느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내 직장에 계시다고 믿느냐? 안 계신 것 같거든.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지금 2013년 10월 15, 16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 친구들을 만났어요. 예수 다 안 믿는 애들입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걸 믿는다. 불행하게도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걸 내가 안다. 에이,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게 뭐가 있느냐. 외우는 말씀이 거의 없어. 아니, 모태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외우고 있냐. 외워본 적이 없어. 이제 주일날 간신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질 않아. 외워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외우고 그 말씀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움직여왔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고 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편 91편 14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와서 더러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병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다. 성경 읽어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지셨더라.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건져주셨더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요나를 물고기 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야, 이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면 나도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매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가.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무지함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패배자의 자리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갈 내 인생 지옥불에도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믿으니까 진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친하면 이름 알아. 안 친하면 몰라.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친하다는 말입니다. 친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 되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우리 어머니도 나 부를 때서 이름이 헷갈린다고. 형 이름 불렀다, 내 이름 불렀다 그런다고. 내 이름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하고 친하냐? 내가 너의 이름을 널리 알려줄 거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보는 거죠. 어제도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친하면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야 되죠.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친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친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하나님하고 보내야 돼. 기도원에도 가니까 철야도 해보고 하나님하고 친해졌어.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우리 교인들과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이 더러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얼마 전에 동대문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너 굉장히 유명해졌대. 아무튼 우리 교인들이나 내 이름 아까 누가 알아 그랬더니 자기 지방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누구를 강사로 모셔야 되냐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추천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소문이 잘 났다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김영아 그 구단지인가 몇 단지 사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님 텔레비에서도 봤다고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을 보고 싶었다고 근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를 누가 알아요? 생명나무 교회를 누가 알겠다?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별로 모른다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어떤 말씀인가 하나를 믿으라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서 6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줄 거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말씀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아주 참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에게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주저하고 삽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생명나무께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지 않으니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확신이 없어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하고 무지하고 의심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베드로처럼 간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예수로 꽉 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년의 삶을 사는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나도 증언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혹시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믿음의 은사를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은 교사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어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 따라다니는 맹목적인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내게 이루어진 말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체험적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